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를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서 마음 편치 않게 보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만나는 게 즐겁지만 만나보면 집집마다 힘든 일이 없는 가정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만나보니까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또 사업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집집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셔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40살에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글을 쓸 때마다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어줬던 형님이 돌아가시고 그 형이 돌아가시면서 또 많은 빚을 남기다 보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골의 한 허름한 숙박시설에 몸을 숨긴 이 도스토옙스키는 방세가 밀려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도스토옙스키는 편을 놓지 않고 자신의 인생 역작인 죄와 벌을 써게 됩니다. 가장 힘든 시절이던 이때에 그는 친구에게 자기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숙소에서 식사도 차도 주지 않아서 사흘 동안 빵 한 조각 못 먹고 물만 먹고 있는 상황이라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이런 상황에서 빵을 안 주는 것보다 저녁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촛불을 주지 않는 것이 더 슬프다네. 그러면서 자기 힘든 마음을 친구에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더 훌륭한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생 아무 고난도 역경도 없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는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도 다윗도 욥도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들이죠. 역경과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돌이켜보면 그때가 영적으로 정말 유익했구나 하는 추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축복이라 그러면 욕먹을 일이겠지만 우리가 후에 한번 돌이켜 보면 정말 그게 영적으로 유익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날다람쥐를 가리켜서 이 5가지 재주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람쥐니까 나무를 잘 타는 재주가 있고요. 물고기보다 빠르게 수영하는 재주가 있고요. 또 두더지보다 땅굴을 더 잘 파는 재주가 있고 박쥐보다 하늘을 더 잘 나는 재주가 있고 토끼보다 더 잘 달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짐승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또 이 오기서는 늘 자기 재주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많은 동물이 보는 앞에서 재주를 자랑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독수리가 나타났습니다. 독수리가 나타나니까 모든 동물들이 자기 특기를 살려가지고 쏜살같이 다 몸을 숨겼는데 이 오기서는 어떤 재주를 사용해야 하나 허둥대다가 독수리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독수리가 사라진 뒤에 다시 모인 동물들은 5가지 뛰어난 재능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하는 한 가지 재능이 나를 살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재주는 뭔가요? 어떤 재주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재주는 뭘까? 여호수아의 특기는 뭘까?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 여호수아의 특징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비전의 내용과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표징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도 주십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원리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치르는 영적 전쟁의 성격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악의 불화살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늘 영적 긴장감 속에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나안 정복에 대한 비전이 나옵니다. 2장은 하나님께서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첫 표징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3장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법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요단 작전은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을 멀리서 보고 떠나 쫓는 이런 믿음의 순종과 원리로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6장과 7장에 나오는 여리고 작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영적 전쟁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1장 16절 이하에서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를 따르던 같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시딤에서 천막을 거두고 요단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첫 번째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믿음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1절에서 시딤에서 출발하 요단까지 도착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세 가지 동사인 일어나서, 떠나, 건너가기 전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일찍이 일어나다의 히브리어 샥함은 그 자체로서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뜻을 의미하지만 또 1절에서처럼 아침에라는 수식어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전투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이는 큰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항상 영적으로 먼저 무장하고 또 성실하게 행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시딤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떠나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건데 아주 말뚝을 뽑다, 잡아 뽑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막 말뚝을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행을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딤은 갈릴리 호수 바로 위쪽에 있는 도시로서 개천이 흐르는 곳으로 장막을 치고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깊게 박았던 말뚝을 뽑아서 모험의 땅으로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서 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 그 요단 강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홍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조상들처럼 그렇게 여호수아를 원망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백성들은 홍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냥 말로만 들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출애굽의 완성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을 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출구와 입구의 차이라는 거죠.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과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먼저 정탐꾼의 보고를 보십시오. 2장 23절 24절을 보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이더라 하더라. 아멘.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던 조상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아주 확신 있게 보고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요단을 어떻게 건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순종으로 건넙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건넙니다. 1, 2절의 내용은 2장에서 나오는 여리고 탐지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3일 동안 그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면서 마침내 돌아온 두 정탐꾼을 통하여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승리의 표징을 주시는 영적 원리를 다루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믿음과 순종의 방식만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법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6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또 14절에 17절을 교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수아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제사장은 믿음과 순종함으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영적 전쟁은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내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꼭 가는 곳이 요단강 세례터를 갑니다. 사진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곳이라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단강 상류 쪽에 있는 세례터입니다.
여기는 좁고 얕은 곳이에요. 그러나 사진에 나와 있듯이 그 건기 때는요, 폭이 한 30m 밖에 안 되고 깊이는 1m 남짓됩니다. 물론 이 넓이도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이 건너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기 때가 되면요, 폭이 1.6km나 늘어나고 깊이도 3, 4m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씩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강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범람하는 요단강물 같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환경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믿음과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유일한 영적 준비가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의리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거룩의 문제는 거룩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어떤 특별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에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선결을 요구하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실 때 그 강림을 기다릴 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3절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또 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또 17절도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갈 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길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길을 인도받는 법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언제 요단강을 건너가 봤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쫓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범람하여 건너지 못하는 요단강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보고 걸으라고 했을까요? 언약궤의 방향에 따라서 그 길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직육면체 상자로서 금으로 안팎에 도금을 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은 순금으로 된 접시 형태로서 두 그룹의 날개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징표로 받은 것입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요단을 들어가셔서 그 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백성들이 모두 그 강을 안전하게 건너갈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그런 증표이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강가에 발을 내딛자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강 가운데 메고 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은 건강한 두 다리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바람을 불게 하셔서 길을 내셨지만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을 요단 강물에 담갔을 때에 멈추고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완성이요 구원의 사건이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그 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통과하는 관문이죠.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으로 옛 시대, 옛 성품, 옛 사람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서 죄의 종노릇하는 거,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닌 거죠. 여전히 옛사람이 좋아했던 그 죄를 똑같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죽었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음이고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땅의 것에 애착을 갖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의지하는 이 세상 생활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길이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을 건너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의 삶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옛 시대, 옛 사람의 때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요단강은 믿음과 순종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요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보고 따라갔듯이 우리 역시 인생의 그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